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과 항상 가져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조심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은 항상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이 보기에는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뛰어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랑되시는 분은 또 세상에서 자랑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디오드레베이고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성격이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디오드레베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요한, 즉 진리를 전하는 무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으며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무리에게 악한 말로 비방하였고 그들을 교회로 맞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모습까지 어느 하나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모습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에게 사람을 받지도 않고 내쫓을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오래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나쁜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지만 선하지 않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과 때로는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은, 아, 나는 아니었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지도 자랑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할 때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잘난 체하며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겸손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디오드레베를 통해 경계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인 데메드리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당시 시대에 데메테르라는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즉,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며 그의 삶의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봐도 또 진리를 통해 비춰보았을 때에도 매우 겸손하며 참되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데메드리오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계기로든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평가가 될 때에도 아주 좋은 이야기로 평가되며 진리를 통해 비춰보았을 때에도 참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났던 것이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의 삶에는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살아내는 모습.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에도 또 진리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참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인물인 데메드리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방심한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봉사와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새어 나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로 비춰 보았을 때에도 참되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처음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헌신과 마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진리로 비춰 보았을 때에도 참되다고 평가받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참되다고 인정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